자,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제가 지금 쇼핑몰에 나와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워요. 하지만 또 이제 조용한 데 찾아서 녹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다른 개인 방송보다 영상이 자주 올라오잖아요. 어디서나 녹음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사에 있어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인들은 인디언을 왜 죽였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아니, 그 미국인들은 청교도인이라면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개신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디언들을 싹다그리 죽일 수 있었을까?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유를 알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의 청교도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지식을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또 그때 죽어갔던 그 인디언들을 또 대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그 제3자로서 제가 이제 이해했던 거를 이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인디언들을 왜 죽였을까? 미국인들이 원주민을 왜 죽였을까를 얘기하기 전에, 자, 요것부터 아셔야 돼요. 자,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그 초기 건국 대한민국 정권은 왜 공산주의자들을 죽였을까? 그거랑도 또 관련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초기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그 남한에 그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는 공산당 세력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세력들이 남한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쪽이 이제 북조선 노동당이고 남쪽 사람들은 남조선 노동당이죠. 그 남조선 노동당이 남아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남아 있을걸요 아마. 근데 어쨌든 그 초반에 대한민국 건국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근데 그 초반에 이제 그 한국 그 근현대사가 시작될 때도 그 XX 청년회라고 하는 그 청년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남한에도. 이 조직들이 전문적으로 했던 일이 그 남한에 숨어있는 공산당, 그 빨치산이라고 하죠. 빨치산들을 찾아내서 죽이는 업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군대였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공산당을 색출해서 죽였을까? 자, 이게 또 미스테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이 XX 청년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교회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을 당시에 이제 그 주류가 되었던 굉장히 큰 그 대형 교회 그런 청년부, 이런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공산당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미스테리하잖아요. 아니, 개신교 신자들은 맨날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요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지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마찬가지 일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을 펼쳐보시면, 자, 그 히브리인들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태인들, 자, 히브리인들이, 자, 그 출애굽을 하죠. 이집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집트를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근데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의 진영을 갖추게 하고 군대와 같이
가나안으로 진격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Kill them all.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미스테리하고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현대의 모든 그런 역사서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자, 인문학, 휴머니티라고 하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 이해하시면 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지 이해가 갑니다. 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동산에 있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죠. 자, 사실 선악과를 안 먹어도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행복해요. 왜일까요? 거기가 낙원이잖아. 파라다이스. 부족한 게 없는 천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냥 살면은 거기서 먹을 거를 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자연에서 주시겠죠.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에덴 동산을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당시에는 또 인류가 아담과 이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안전하고 그 행복한 낙원에서의 삶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근데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이 등장해서 그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악과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는 삶은 어떤 삶인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이제 선악과를 안 따먹는 삶이죠.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란 뭘까요?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는 삶,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삶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인문학, 즉 휴머니티라는 학문의 뿌리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인간 스스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 요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휴머니티.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학이랑 반대의 학문이에요. 신학은 그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게 신학이라면 그 휴머니티, 인문학은 거꾸로래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지식을 얻자. 하나님 없이 인간 우리의 역사를 해석하자. 요게 인문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교 교육, 우리가 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교육,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이 기본적으로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가정으로 모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 다 배워보셨죠? 하나님이 그 생명체를 창조했다, 이런 거 가리키나요? 과학 시간에? 아니죠. 진화론을 가리키잖아요. 신은 없고 우연히 생명이 원시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그 성경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탄생을 그 서술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다 사귀어 보셨나요?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여자가 상당히 괜찮은 여자예요. 괜찮은 여잔데 그 여자랑 헤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잘생기고, 자기보다 훨씬 키 크고, 자기보다 학벌도 훨씬 좋고, 거기다가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남자랑 사귀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열 받죠? 질투 나죠?
열등감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에 대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알고 보면 이 여자가 상당히 괜찮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들한테 그 여자의 단점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죠. 뭐? 트름을 자주 한다. 트름할 때 냄새가 심하다. 웃을 때 한쪽 눈에 주름이 많이 간다. 뭐 이런 단점만 불을 켜고 찾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겠죠. 인문학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기술하기 때문에 인문학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기독교는 매우 나쁜 사람처럼 항상 책에 그렇게 적혀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기독교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를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저런 말들을 하셨는가, 성경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바탕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인디언을 왜 미국인들이 학살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학살이라기보다는 학살이라는 표현도 이제 인문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자, 학살이라기보다는 자, 왜 죽였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와 출애굽기 다음 챕터를 쭉 읽어보면은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원래 토착민들이 살았어요. 여기를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고대 근동에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토착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두 죽여. 자,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걸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군대의 대여를 갖추고 진격한 거예요.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했을까? 자, 그거는 이제 원래 가나안의 토착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가나안의 이제 토착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 바알은 뭐냐면, 바알은 그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폭풍의 신이라고 하는데, 폭풍의 신 바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그 폭풍과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자, 그 고대 농경제 사회에서 농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자, 바알 기억해야 돼요. 바알. 왜냐면 바알 숭배가 이 서구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바알은 사실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인데 이름을 다르게 한 거예요. 이름이 다른 건데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탄을 뜻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심볼리즘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 사탄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뱀이라고 표현하죠. 뱀.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루시퍼라고 나오죠. 루시퍼.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나 이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만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오고, 다른 성경책에서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삭제해 버려요. 사탄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원문에 이제 그 굉장히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루시퍼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드래곤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구약성경의 사사기 이런 데서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름이 되게 많은데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그 사탄의 다양한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양한 이름.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 금송아지라는 또 다른 이름 있죠. 이렇게 그 사탄에는 다양한 별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그 사탄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농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대 근동에서는 사탄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또 믿었던 아세라라는 신을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아세라도 이제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별명이에요. 근데 아세라는 이제 여신 숭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근동의 그 축제를 얘기해 드릴게요. 축제. 자, 근데 지금부터 조금 적나라한 얘기를 할 거니까 좀 마음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스탑해 주세요. 스탑해 주시고 더 이상 듣지 말아 주세요.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면 이제 좀 충격적인 사건들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약하신 분들은 스탑하시고 나가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에서 그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합니다. 디오니소스 축제. 자, 기억하십시오. 디오니소스 축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유명한 축제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그 넓은 벌판에 그 온 국민을 모아놓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 축제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그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신 숭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아세라 여신 숭배는 이제 여신들의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자 사제들이니까 굉장히 예쁘고 몸매 좋은 그런 여자들을 선출해서 이제 종교 시스템의 수장으로 앉혀 놓는 거예요. 여사제입니다. 여사제가 하는 일은 종교 시스템의 그 여신 숭배를 받는 그 대상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 여신님, 뭐 우리 그 게임이라든가 뭐 만화 영화에 뭐 여신을 다룬 뭐 캐릭터가 많잖아요. 그게 다 고대 근동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신들이 단순하게 종교의 대상이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거예요. 공인된 창녀죠. 그래서 공창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공인된 창녀 제도랑 그 여신 숭배 종교의 그 신앙의 대상, 이게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아이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게 이런 거예요. 예쁜 그 여사제들을 놓고 여신 숭배를 하고, 여신인데 동시에 창녀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이돌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연예인들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화예요. 자, 그래서 이 공인된 창녀인 공창들이 이제 이 광장에서 그 가나안의 왕들이 그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이 공인된 창녀와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냥 라이브로 보는 야동이에요. 자, 그럼 이걸 왜 하냐? 당시에는 이제 뭐랄까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풍요의 다산의 문화를 왕이 이제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왕이 그렇게 공인된 그 창녀와 그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성관계를 함을 신호탄으로 그 축제에 와 있던 모든 남녀들이 그 뭐랄까 난잡한 그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랑 그냥 마구마구 성관계를 하는 광란의 파티가 펼쳐지는 거예요. 난교 그런 파티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대 문화로 치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리추얼이 시작되고 축제가 시작되고 이제 축제가 절정에 이르면 이제 이번에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인신공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바칩니다. 굉장히 지금 문화로 생각하면 충격적인데 사람을 죽여서 바쳐요. 특히 어린이들을 죽여서 바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지금 문화로는 충격적인데 실제로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대 근동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에 하나님 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의 형태를 하고 진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들어보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대 미디어나 현대 주요 인문학이나 현대 주요 에듀케이션은 기독교를 옹호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가 뭔가 이제 잘못됐다는 삐딱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당성을 주는 사건들을 잘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역사를 고대 근동사를 연구해서 명문대 도서관이나 이런 데 찾아서 노력하지 않는 한 이런 정보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인륜이 땅에 떨어진 반인륜적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화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격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율법, 즉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주시죠. 토라를 주시죠. 토라. 토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훌륭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그런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해 가셨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뭔가 너무 반기독교적이고 좌파진보적인 어떤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친구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 친구한테. 왜냐면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어떻게 또 요번에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경에 보면 폭력적으로 나오시는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디오니소스 축제와 고대 근동의 그런 난잡한 그런 문화들을 막 얘기했었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부럽다. 난 고대 근동 너무 부럽다. 나도 그 시절에 고대 근동을 살아갔었다면은 너무 즐거웠을 텐데 디오니소스 축제에 나도 할 때마다 1등으로 참석해서 열심히 즐겼을 텐데 아쉽네 그러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설명해 줬던 친구는 너무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선이라고 절대 보지 않았었거든요. 이거는 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친구는 그 모습이 너무 좋고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참여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선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왜 그것을 악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에서 악이다라는
뷰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악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럼 제 친구는 왜 그것을 부럽다고 했을까요? 그 친구는 성경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의 삶은 그 육신의 정욕, 나의 육신이 즐거우면은 좋고 그게 선이다라는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오니소스 축제가 그 친구의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축제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 어린아이를 끝에 이제 그 뭐랄까 축제 끝에 어린아이를 죽여서 바알의 제단에 바치는 거를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제 많은 여자들과 그 쾌락을 즐길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그걸 아름답게 본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무엇이 선과 악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인간은 선과 악을 알지 못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관한 책 있잖아요. 뭐 유물론에 관한 책 몇 권을 읽고 공산주의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공산주의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왜 공산주의를 악하다고 말할까요?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공산주의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 인류가 끝없는 타락으로 가면은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유물론의 아버지죠.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이 땅에 나온 거예요. 자, 근데 그 마르크스의 서적을 열심히 읽을 게 아니라 정말로 마르크스 주의가 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펼친 다음에 마르크스가 한 말이랑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병렬로 읽어보시면은 그 마르크스 주의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스포를 좀 드리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텍스트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첫 텍스트부터 성경이 시작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혹은 신이란 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이런 거를 전부 부정한 다음에 거꾸로 부정해서 하나의 책을 쓰면은 그게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사탄 숭배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르크스가 자기는 사탄 숭배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자료들을 잘 찾아보시면 그 마르크스주의는 그 사탄주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사탄이 뭔지 알겠어. 그런데 사탄이 왜 나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자기에게 큰 쾌락을 주고 자기에게 좋은 걸 주면은 인간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선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아시겠죠? 또 평화에 대해서도 인간은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그냥 자기에게 좋으면은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별 일이 없으면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 신의 말씀으로 성경책이 주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구별해야지만 선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초등학생들도 글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책은. 그래서 적힌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거의
근데 가끔 성경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게 풀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클리어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근데 왜 자꾸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반기독교적인 좌파진보 사상으로 그 세상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도 자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로 읽으려고 하고, 인문학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인류가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신화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거구나,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그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그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거의 이제 적힌 문자에 가깝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나쁜 거는 나쁘다고 나와 있어요. 나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성애. 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자꾸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자꾸 이 사회에서 막 허용되는 모습들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괜찮지 않냐, 그거 왜 뭐라 그러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기준이 뭘까요?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주변에 뭐 자기에게 사귀자고 막 꼬시는 사람이 동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잘생기거나 예쁘고 돈도 많고 막 그러면 뭔가 우호적으로 보이겠죠. 혹은 자기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동성애자가 많으면 동성애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겠죠.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오픈되어 있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나도 그거에 동의하면서 오픈되겠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반면에 동성애를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결혼해서 혹시라도 나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내 자식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다 자기가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가족과 자기 배우자나 그런 컬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6번이나 반복적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그 죄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영어 성경이 이제 그 성경의 원문을 아마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가장 그 가까운 단어를 써서 표현한 거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히브리어나 이런 거를 공부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 킹제임스 성경책 같은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잘 돼 있는 성경을 보면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abomin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말씀하세요. 그 abomination은 그 뜻을 찾아보시면 아주 가증한 그런 죄, 그러니까 매우 그 혐오감, 헤이트리스를 abomination이라고 영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성경에 이렇게 클리어하게 적혀 있는데도 이제 기독교라는 단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괜찮아, 뭐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뭐 우리 교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적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abomin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되어 있고, 그것의 사전적인 의미, 영영사전을 찾아보면은 hate Israel,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면은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은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인디안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그 유럽 땅을 떠난 청교도인들은 유럽 땅을 떠났던 이유가, 유럽이 너무나 성경 말씀을 해이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좌파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문화들 때문에 이 진실로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유럽의 문화에 동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이게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유대교도 이 39권을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을. 거기다가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완성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관찰하면서 그 예수가 한 말들을 받아 적은 거예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합쳐서 총합 66권이 경전이에요. 성경의 경전, 바이블, 성경이고요. 이것을 그 기독교인들은 캐논이라고 불렀어요. 캐논이 뜻이 뭐냐면 삶의 가치의 척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구인들은 이 66권의 성경책, 이 캐논을 삶의 가치의 척도로 뒀어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이 생기면 성경을 펼친 다음에 성경적으로 옳으면 correct해요. right. 아시겠죠?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서구인이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유럽의 기독교가 이제 종교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 교황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옹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교황의 그 권력을 옹호할 만한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교황의 존재는 그 성경에서 죄의 땅이라고 말했던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이랑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교황의 존재를 그 합리화 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7권의 성경책을 추가합니다. 7권. 근데 그게 유대교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유대교에서 왔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말하려면 그 정통 유대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 없는 책들을 일종의 그런 구전으로 떠도는 그런 전설과 설화와 같은 그런 것들을 억지로 끼워 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원래 캐논, 그것만은 지켜야 된다 하고, 그 캐논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두 카톨릭 시스템을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카톨릭에 저항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자기들을 부릅니다. 이게 개신교의 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청교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영국 중심으로 뭉쳤어요. 그런데 영국 중심의 그런 개신교도 조금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도 어떻게 보면 유럽 땅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럽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영국인들끼리만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인본주의가 발전하고 그 좌파 진보적인 문화가 강했던 곳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그 대부분 카톨릭을 많이 믿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하고 자꾸
거기서 여자를 데려오고 결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이제 영국도 이렇게 좀 좌파 진보적으로 문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여기는 유럽은 투머치 레프트다, 너무 레프트다, 좌파 진보라고 생각해서 그 미국 땅으로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개신교가 그래서 대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개신교인들이 유럽을 탈출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 바다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이 자신들의 모습을 그 죄의 땅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랑 싱크로를 시킨 거예요. 우리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 지금 저 죄의 땅 이집트 파라오가 통치하는 저 유럽 땅을 우리는 떠난다. 그리고 이 대서양을 건너가죠. 이 대서양을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신들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 건너가는 땅은 가나안 땅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 청교도인들은 성서주의자입니다. 성경책을 뭐라고 그 나와 있는지 맨날 연구하고 거기서 말하는 거를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교도예요. 청교도 뜻이 그 퓨리파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수기란 뜻, 정수할 때 퓨리파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찌든 때로 물든 그 문화에서 우리는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성경의 원래 가치로 돌아가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면서 그 자신들이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 세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자. 이게 그들이 내세웠던 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정치나 법 시스템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율법서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법이 나와 있는 게 구약 성경의 신명기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 신명기 그를 바탕으로 그 미국의 법이 다 제정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법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청교도인들은 그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에게,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인디언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이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 그리고 인디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인디언들은 그 땅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야생에서의 동물들처럼 그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집이 없이 계속 떠돌면서 자연에서 사냥을 해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였고,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뭐랄까 그런 체계도 없었었고, 인디언이라고 하는 뭐랄까 그런 어떤 그런 집단을 바탕으로 그런 종교들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랑 똑같았던 거야. 가나안에도 다양한 그 숭배를 하잖아. 다양한 신들을. 가나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사탄 숭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인디안들을 관찰해 봤더니 그들의 종교가 그 사탄 숭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어디서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탄 숭배, 자, 공산주의와 그리고 그런 정령 숭배 사상,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그 토지의 땅 귀신을 믿는
그런 우상 숭배인데 그게 일종의 사탄 숭배의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교화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인 그 이승만 대통령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그 미국의 시스템을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당연히 미국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님 자체가 개신교인이었어요. 개신교인.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승만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던 그 정치적인 사상이 그 미국의 청교도인 거야. 청교도 정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거의 흡사한 국가 체계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양당제. 좌파 우파의 양당제 있고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그런데 공산당은 있어서는 안 되는. 왜냐면 공산당은 사탄 숭배니까요. 그래서 공산당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컬처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그래서 개신교를 엄청나게 일으켜요. 가는 곳곳마다 그 개신교의 교회를 만들고 학교를 지으면은 학교에 그 교목이라고 하죠. 그 학교 목사님을 세우고 개신교 컬처가 거의 없는 그 조선 땅에 개신교를 계속 보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개신교인들이 이제 탄생되면은 그 교회의 그 청년부들이 이제 공산당을 무찌르는데 앞장을 쓰면서 이제 공산당을 계속 이제 없애나가는 그런 운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공산당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탄 숭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당 독재를 해야지만 그 칼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적인 유토피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아주 교과서적으로 그 공산주의를 아주 잘 이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씨 일가라는 그 일당 독재가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평등한 그런 공산주의가 나타났고 뭐 그 모습이 굉장히 비참하고 악한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걸 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무엇이 하나님이 가르쳐줄 때만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한에도 이 북한의 그 김정은이 이루고 있는 이 시스템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심지어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적인 막 얘기를 했을 때 댓글에 계속 공산주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를 막 A4 한 두세 장 분량으로 맨날 댓글 달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교화가 안 돼요. 왜냐면 이미 공산주의 사상에 빠졌다는 거는 그 사탄 숭배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승만 전 대통령님도 이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교화가 안 된다고 보셨어요. 아시겠죠? 이제 이해가셨나요? 미국인들이 인디언을 왜 죽였을까? 요거를 그러니까 그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이제 파는 그런 인문학 서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인문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디언들을 미국인들이 왜 죽였을까에 대한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이 좌파 진보적인 이런 사회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사실 개신교인이라서 무엇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그런 사회를 저는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면 그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개신교를 믿으면서 이렇게 다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범죄도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름답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개신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개신교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책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럼 공산주의자는 왜 북한이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그 마르크스 책 읽으면서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진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책을 읽을 때 그 신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인간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근데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 그냥 따먹어버리고 내가 나의 눈과 나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자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 태도를 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 태도를 진보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파 진보는 그래서 반성경적인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